자, 성막 강해가 왜 시작되었냐면은, 여러분들 주일날 제가 출애굽기서 강해를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출애굽기서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주일날 강해를 이어가려다가 보니까 너무 지리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설교라는 형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껴두었다가 이건 수요기도회 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요기도회 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출애굽기서 속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해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왜 우리가 성막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실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그림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하다가 보면 결국은 누구를 공부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해 가는 가운데에 7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모르지만 나누어서 성막을 연구하면서 성막을 통해 드러나는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을 좀 연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 맨 위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거룩한 처소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상징성이 있는데 어떤 상징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라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앞서갔냐면 성막과 법궤가 항상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심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무엇으로 대체가 되어지냐면 성전으로 솔로몬 시대 때에 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성막은 마지막에는 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 성막에 임재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50편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7절 8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의 중요한 네 가지죠. 따라서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성막과 같은 장소를 성막 이전부터 구별하여 두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성소들은, 거룩한 장소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보았더니 최초로 만드신 거룩한 장소, 성소는 무엇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 자,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다. 그런데 동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장소와 에덴 동산을 울타리를 쳐서 구별하고 그 장소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장소로 구별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최초의 성소는 어디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주신 가장 완전한 성소인 에덴 동산의 복을 그들이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최초의 성소에서 쫓겨남을 받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신 성소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2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해서 두 번째의 성소인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성소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해가지고 잠깐 앞으로 사진을 제가 빼놨네요. 이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 이게 뭘까요? 에덴 동산에 가운데 보이는 게 뭘까요? 생명나무죠. 자, 두 번째로 주신 성소는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신 성소는 어디라고요? 성전인데, 자, 여러분들 잠깐만 앞으로 보시면은 맨 위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로 솔로몬 왕 제위 5년에 착공해서 7년 후인 11년에 준공한 바로 첫 번째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주전 586년 7월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우상 숭배하였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스룹바벨 조금 전에 그냥 가만히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세 개의 성전 가운데에서 가장 초라한 성전,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이 1차 귀환하였을 때에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혜 하에서 건축된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 주전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어진 성전이 뭐죠?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헤롯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지었어요. 근데 헤롯은 어디의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두메의 본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인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모순된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렇고 그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헤롯은 명목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 내가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말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로마에 의해서 지명을 받았으나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권위와 권력의 근거가 빈약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서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세 개의 성전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크기로 지어졌으나, 다음 사진, 가장 웅장하게 지어졌으나 가장 잘못된 목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건 모형입니다. 실물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성전도 결국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스라엘이 바알란을 일으켰을 때 침략해서 완전히 한쪽의 성벽만 남겨놓고 오늘날 그건 성벽이죠. 다 파괴시켜버린 그 성전의 상상도다,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로마의 장군이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이후에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까지 무엇이 지어져 있냐면 이슬람의 모스크가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기를 뭐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모스크를 허물어버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일어나고 기독교권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마지막 3차 아마겟돈 전쟁이 그 성전 회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첨예한 그런 어떤 그런 위기가 저곳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화려한 성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들이 화려해지고 그 성전들이 거대해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인 열성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예배당을 크게 지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치하는 왕들이 아니면 귀족들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과시용으로 지은 성당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터키 땅에 세계 10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야소피아라는 성당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제 모스크로 쓰다가 이게 돈이 되겠구나 싶으니까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콘스탄티노플 지역의 성당들이 점차 화려해졌다는 거예요. 성당 안을 금으로 도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하게 예배당들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슬람에게 침략당하고 모든 성당들이 남김없이 모스크가 되어져 버리는 비극을 그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세요.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데서 예배당을 건축하면 보통 4,000석, 6,000석, 8,000석까지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한 번에 6,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당 안에 쑥 들어가 보면, 야, 엄청나구나. 나도 이런 데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봉헌하면서 큰 현수막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거기다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어요. 저는 그들의 현수막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6천석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배당을 봉헌했을까?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서 소송당해가지고 예배당을 잘라내라 라는 판결을 그들이 과연 받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법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런 예배당을 위법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그곳에 바치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메가처치들이 메머드 성전을 지을 때, 메머드 예배당을 지을 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예배당을 건축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아마 100번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마 100번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아마 그들은 100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자신 있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해 보세요. 1000년이 가고 여러분들 1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한 예배당들이 지금 유럽의 전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 가운데에 정상적인 예배당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예배당이 여러분들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손꼽을 정도예요. 하물며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가장 유럽에서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에딘버러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예요. 그 에딘버러에 가면은 처음에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가톨릭 교회를 닮아가면서 엄청난 예배당들을 그 여왕의 대로를 따라서 얼마나 많이 지어놨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돌로 아주 웅장한 예배당들을 우리 개신교회도 따라가면서 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에딘버러나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여행을 해보시고요. 아니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보세요. 거기도 보면 우리 개신교회 예배당들이 맨하탄 따라서 줄을 지어서 예배당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다 비었습니다. 천덕꾸리가 돼버렸어요.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요. 예배당이. 왜? 관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한 해 예산이 200억인데 그 중에 100억이 예배당 관리하는 데 들어가요. 인건비로 들어가 버려요. 왜 내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냐면 그 목사님들이 유럽을 안 가봤겠냐는 거예요. 미국에 안 가봤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왕의 욕심 때문에, 교황의 욕심 때문에, 귀족들의 욕심 때문에, 주교들의 욕심 때문에 지어진 걸 자기들 눈으로 보고 와가지고 왜 똑같은 짓을 저지르냔 말이에요. 2천억, 3천억 누구 장난입니까? 한 세대의 스타 목사님이 자기 때에 자기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 트로피처럼 그 6천석, 8천석 만들어 놓고 자기 주 먹어버리고 나면은 그 예배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꿀꺽꿀꺽 삼게 되는 천덕꾸러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뒷감당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가지고 크리스탈 처치를 가보고서는 하나님이 3년 안에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3년 안에. 처음에 미국에 2007년도인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LA에 크리스탈 처치 가보신 분들 있죠? 수정교회, 그 유명한 수정교회. 1부 예배, 3부 예배까지 가득 차가지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나도 이런 예배당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3년 후에 가보니까요, 3부 예배 때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1, 2년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예배의 처소로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 교회학교를 세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왕의 예배당 드릴 때에는, 건축할 때에는 정말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 예배당 지어 드려야 돼요. 그러나 과욕은 금물입니다. 과욕은 금물. 요즘에 우리 이제 교회들이 좀 철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예배당 건축할 때는 무조건 크게 지었어요. 예배실을, 예배당, 교회 안에 예배실을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1000석 지었다, 뭐 2000석 지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면 300석, 400석을 넘지 않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이건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헤롯 성전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은 헤롯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전혀 다른 성소, 전혀 다른 성막, 전혀 다른 성전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성전된 자에게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개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는 성소가 건물과 장소 중심이었으나 예수님 장신이 성소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표준 세번역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성전,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성전 건축 헌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성전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자제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예배당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개념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고착된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세계 전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 선전 건축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완전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표현은 이제 가급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임은 교회라고 말하고,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성소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만 성전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성전되었다? 교회와 성도도 성전되었다. 자, 고전 3장 16절 시작.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자,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다. 그리스도가 성소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의 모임 자체가 성소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 지체인 성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소인 몸을 신령하게 보존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성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마지막 성소는 시작. 마지막 성소는 천국으로서 영원한 성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지성소이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우리가 그림자로서의 성소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예배를 우리가 거기서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삽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의 명칭과 성격이랬는데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성막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먼저 나온 표현이 뭐라고요?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미시칸인데, 여러분들 이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무시칸이 아니라 미시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 우리 교회 이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미시카부라는 말이에요. 근데 미시카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침상. 그러니까 부부가 한 침대 위에 누워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만큼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미시카. 자, 출애굽기서 26장 1절 시작. 휘장을 만들지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막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오헬 모헤트,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미팅하는 곳, 그것이 바로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거예요. 오헬 모헤트라는 회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서 29장 4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증거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회막 안에 무엇을 모셨어요? 법궤를 모셨어요. 법궤 안에 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김영자 권사님. 만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네. 두 돌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증거판. 그래서 이 회막 안에는, 성막 안에는 이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상징성을 부여할 때에는 증거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미시칸 하에 두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타버너클 오브 테스티머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타버너클이라는 것은 성막의 영어 표현이죠. 자, 레위기 출애굽기 38장 21절 시작. 성막 그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타버나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여행하면서 가장 지금까지 인상에 깊이 남아 있는 게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예요. 우리 승엽이 형제 나중에 꼭 거기 가봐. 가봤어요? 가봤어야지. 그렇지. 가봤대잖아요. 거기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오직 기도로 사는 목사님. 그리고 그 예배 제가 목요일날 그 기도회를 가봤는데 나 한국교회 온 줄 알았어. 얼마나 성도들이 막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여기 재단에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웃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뭐냐면 옛날에 오페라당 건물이에요.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오페라 그 건물을 오페라당이라고 해야 되나? 오페라 하우스를 통째로 사가지고 손도 안 댔어. 그냥 페인트칠만 깨끗이 싹 해가지고 그냥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예배가 그냥 은혜스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타버나클 그러니까 자꾸만 그 교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한번 뉴욕의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 뉴욕에 가신 분들은 한번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꼭 드려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예배당이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교회에 찬양대가 있는데요. 이 찬양대가 노래한 그 찬양 그 CD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노래 그래미상이라고 그러나? 그 시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연말 가요대상 시상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유력한 그 시상대회 있는데 거기서 항상 탑을 달려요. 그만큼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 CD 만약에 그 검색을 쇼핑 목록에서 검색을 해보면 타버나클 코랄 이 CD가 있습니다. 그거 사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렇대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 우리가 제일 오늘 자주 사용한 말, 성소.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미크라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성소가 왜 미크라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명칭은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자, 그 다음에도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장막,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죠? 성소가 누구로 변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단어와 여러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의 이 기능들과 성격은 누구를 통해 실현되고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고 완성되어졌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이게 뭐예요? 미시칸, 성막. 그렇죠? 미시칸. 아까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미시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게 회막, 오헬, 모테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막, 미시칸, 하에두트라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크라시, 마지막으로 한 것이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시칸, 오헬 모테트, 미시칸 하세누트, 미크라시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막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 되어주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또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막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